3월 월삭에 우리 그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한 번 더, 나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무익함을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주 금요일 성령 수양회를 앞두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무익함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이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는 천국은 이러하니 하면서 실제는 천국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품꾼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력 시장 같은 데 가서 이른 아침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감이 너무 많아서 오전 9시에 가서 또 인력 시장에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정오 시간에 가서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 이제 6시에 마치는데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주인은 너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귀한 주인이에요. 오늘도 누군가가 일을 못해서 또 가족에게 품삯을 벌어서 먹을 것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몸이 왜소하고 벌써 일찍부터 일하러 간 사람은 몸이 건장하고 나름대로 기술도 있고 해서 일꾼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뽑혀 갔는데 마지막 1시간에 남은 사람은 보니까 왜소하고 사람이 영 일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 초라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분에게 일을 시켜서 하루 품삯을 준다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워낙 사랑이 많고 이 긍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이제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주인의 사랑이고 주인의 긍휼이고 이 1시간 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자격이 없잖아요. 자기는 일한 싹도 일한 그 공로도 없잖아요. 이게 정말 받을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 1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라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죠. 이분은 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일하러 갔을 때 자기 혼자 이렇게 일을 못하고 덩그렇게 놓여 있을 때 참 자기 무익함을 절절히 깨달아 간 자예요. 내가 너무 못났구나.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구나. 남들은 다 건장하고 기술도 있고 해서 일찍 뽑혀가는데 나는 기술이 어디 있나? 나는 몸이라도 건장하나? 그러니 난 정말 못난 자고 무익한 자구나. 무익함을 너무 절감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인의 배려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고 하루 품삯을 주니까 그 감격과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무익함을 절절히 느꼈던 그에게 주인이 은혜를 입혀주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아마 그 비유 전체를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9시부터 일하고 이런 사람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늦게 부름받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일찍 일한 사람은 모태신앙이거나 일찍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정말 인생 후반부에 늙음하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영생을 주신 그 은혜의 감격자일 수 있어요. 정말 분명한 것은 그 비유에서 주님이 제일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자기의 무익함을 절절히 깨닫고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이렇게 왜 자격도 이런 준비된 것도 없지? 너무 자기의 무익함에 대해서 절절히 느끼는 그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고 주인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그가 하루 품삯을 갖고 가족이 먹을 것을 사 들어갔을 때 너무 감격했고 주인의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의 고마움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번에 성령 수양회를 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주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한량없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왜 배척한다고 했냐면은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율법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를 갖고 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해요.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난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난 뭐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주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답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세요 하는 무익함을 절감하는 자세로 전적으로 주의 긍휼이 아니고, 오후 5시니까 이거는 뭐 주의 긍휼이 아니고는, 주의 사랑이 아니고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길이 없는 사람이 오후 5시 사람이에요. 이번에 성령 수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심정이 오후 5시에 혼자 남아있는 그 절박한 자기의 무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기는 정말 무익한 자라는 것을 절절히 절감하면서 주여 저에게 긍휼을 입혀주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저는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자와 같이 정말 무익한 자고 모자라는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자기 무익함을 절감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심정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놀랍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오후 5시의 심정, 그 일한 사람의 심정으로 절절하게 주님에게 구하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오후 5시에 주님 아니고 저는 길이 없어요. 주님, 저는 잘난 부분이 없어요. 저는 무익한 자예요. 그 자기의 무익함의 이 절절함, 이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7장의 사람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속에 선이 없지? 선을 행할 능력도 없지? 마음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 오라, 자기를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구나 라고 할 때 자기가 그렇게 무익한 존재를 고백하고 절감할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가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정말 사망의 몸이라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자기의 무익함을 절감하실 때 생명의 성령이 폭포수처럼 그에게 임하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으려면 주여 나는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라, 나를 보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소망이 없는 몸입니다. 주여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무익함을 절절히 깨달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말 이번에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절절히 느껴야 돼요. 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악을 행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깨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자기의 이 영적 현주소에 정말 무익한 자라는 것을 간절히 고백할 때 이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 한 집의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양을 쳤어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주인의 식탁, 저녁 식탁을 마련해 드렸어요. 그렇게 일했으면서 하는 말이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밭에 하루 종일 떼약볕을 그렇게 쬐면서 밭일을 했고 그렇게 양을 쳤고 그렇게 주인의 식탁까지 그렇게 준비해 준 너무나 고마운 종인데 고백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된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함을 고백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칼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에게 제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기에게 끼친 그 귀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총회장도 하시고 그 통합적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도 흥왕되게 부흥시키시고 그렇게 인품도 귀하신 어른이 드디어 은퇴하시는 날이 되었어요. 이게 입추에 여지없이 성도님들이 꽉 모였고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은퇴의 변 한마디 하시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이 저렇게 수고하고 존경을 받고 이제 은퇴하시는 저 귀한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읽은 본문 한 구절을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싹 내려간 거예요. 거기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훌륭하고 귀한 분이 자기는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이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었고 경건치 못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한 일인데 이제 은퇴하기까지 주님이 섬기게 하셨으니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고 그 은혜에 비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는 접니다 하면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고 난 뒤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다 이렇게 이제 물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하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종은 무익한 종인데 마땅히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 비해서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종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썼던 모든 귀한 종들은 자기 무익함을 절절히 느끼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웩 선교회를 창립한 시티 스터더라는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죠. 그분은 십자가 앞에 내가 희생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나?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은 내가 그 생명을 덧입어 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좀 섬긴 걸 갖고 희생이라고 말할 단어를 쓸 수 있겠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생명 주신 그분 앞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감히 어떻게 들이밀겠어요?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무익한 종을 써주신 것에 고마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충성하고 난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하고 난 뒤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익함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썼어요. 무익함을 아는 자가 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를 하나님이 언제 귀하게 쓰시냐? 그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닭이 꼬꼬댁 우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정말 닭 울음 소리 속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다니 너무 자기가 못났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너무너무 자기처럼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다니, 이런 벌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면목이 없어서 디베랴 바닷가에 난 더 이상 주님 얼굴 볼
수도 없다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자기 무익함을 절절히 느낄 때 주님이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도 책하지 않고 무익함을 느끼는 그에게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자기 양을 맡길 때 언제냐? 그때가 자기 무익함을 절절히 느끼는 그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자에게 일 안 맡기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맡겨요. 정말 자기 무익함을 절절히 느끼는 주님, 전 무익한 자예요, 전 무익한 자예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주님의 양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익함을 늘 깨달아 간다는 것은 너무 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자기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떵떵거리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정말 인생을 자기 꿈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세상 나가 사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야,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난 아들이라는 자격도 없다, 나는 정말 종이라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난 너무 무익한 존재이구나, 자기의 무익함을 절절히 하고 자기는 품꾼의 하나와 같다고, 종의 하나와 같다고 절절히 느낄 때, 품꾼의 하나로 느끼고 종이라고 느끼고 무익함을 느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가까이 해 주시냐? 자기 무익함을 절절히 느낀 이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자기가 품꾼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신은, 그때 종은 신을 안 신는데 아들이야 너는 하면서 신을 신기고, 언약의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면서 누구에게? 자기 무익함을 깨달는, 자기 무능함을 깨달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집안에 큰아들은 자기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1도 모르는 큰아들이요. 진짜 당자는 둘째가 아니라, 둘째는 당자였다가 아버지 사랑하는 품 안으로 와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됐지만, 큰아들은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 비유는 왜 한 거냐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니까 비난할 때 그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자기는 유익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방인과 같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둘째 아들을 자기의 무익함을 느끼니까 주님이 받아주고, 주님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누구하고 함께 해주시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무익함을 절감할 때 오늘도 그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월이 시작됐잖아요. 기대가 정말 돼요. 3월도 너무 기대가 돼요. 왜? 누구에게 기대가 되냐? 우리의 기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실 때 이제 3월이 기대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무익함을 절감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재하실 거고 은혜를 부으실 거고 그를 사용하실 거고 그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3월에 내 무익함을 절절히 고백하고 깨달아 갈 거야, 다짐하고 내 무익함을 십자가 빛 앞에서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3월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쓰시고 여러분은 영광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전제 조건이 자기 무익함을 깨달는 자에게, 무익함을 깨달는 자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인데, 가지는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4절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 가지니까.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 없이 스스로 뭘 하겠어요? 어떻게 포도나무를 떠나서 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포도나무 아니고는 정말 무익한 자예요.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버지 떠나서 되겠어요? 가지가 자기 무익함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정말 스스로 아버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기 무익을 깨달을 때 주님의 품을 계속 파고들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자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12번이나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의 판단은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할 때,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요한복음에 무려 12번 하셔요. 12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할 때마다 아버지의 전능함이, 아버지의 함께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의 일은 똑같은 원리예요. 나의 무익함을 느낄 때, 고백할 때 전능자는 함께하고 주의 임재는 함께하는 것처럼, 이번에 성령 수양회 때 철저하게 내 무익함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 무익함을 깨달는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죠.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 6장에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저 산속에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훑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적은 집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적은 자입니다. 자기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적은 집이고 우리 제일 적은 집인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제일 적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무익함을 고백할 때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13만 5천 명을 쳐부수고 진짜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무익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능력을 부으셔 300명을 갖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처럼, 사물에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것 없는 것은 주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전능자가 함께해 주심으로 어떤 유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참 무익한 자고 나는 죽은 개와 같고 죽은 벼룩과 같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요새고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고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 나는 이제 넘어지는 담과 같고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나는 벼룩과 같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을수록 주님은 그에게 반석처럼 산성처럼 피난처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주님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은 게 세상은 전부 잘난 거 이력서 내보고 스펙 내보고 잘난 거 증명해보고 이러지만 주님 앞에는 주여 나는 무익한 자라고 철저히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무익함을 고백할수록 주의 전능함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니까, 여러분 이 사물이 왜 기대가 되냐?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거고 무익함을 고백할 거고 주의 긍휼을 구할 거고, 여러분 무익함을 고백할수록 주의 전능함과 주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원리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고 약할 때 온전함이라. 실제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픈 거죠.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동사를 동시에 두 개 써.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Then I am strong,
약한 거하고 강한 게 공존하는 거야. 실제로 자기 육이 질고 가운데 있으니까 약한 게 맞아. 근데 약함을 고백할수록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니까 그를 통해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강한 것도 실존이고 약한 것도 실존이에요. 우리의 약함의 실존을 고백할수록 주의 영은 함께해서 강함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약함을 절절히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마음껏 나를 통해 자기 강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그런 의의 병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약함, 모세가 40일 때는 얼마나 강하고 왕자로서 대단하고 그렇죠. 그때 영어로 I am something, 난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면 주님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40년 강야에 물켜두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되어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할 때 영어로 딱 한마디 합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무익함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못해요. 전 못해요. 입도 뻣뻣하고 못해요. 자기의 무익함을 완전히 절감, 광야 시간이 자기 무익함을 깨달는 시간이죠.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I am something, 난 뭐 할 수 있다 할 때는 주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강야를 통해서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I am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3월에 주님이 나를 통해 모든 걸 하려면 나는 그분 앞에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난 오늘도 주님이 그렇죠, 뭐 이거 몇 분만 잡고 있어도 그만 죽는데, 얼마나 호흡이 들이마실 힘이 없으면 그만 가는데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주님,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 앞에 무익함을 고백해 갈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3장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나는 새하여 지고, 그러면 주님은 흥하여, 나는 새하고 주님은 흥하여 진다고 할 때 자기가 새할수록 주님은 이제 흥하여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흥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고 나를 새하여 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 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새하여 갈 때 주님이 흥하여질 뿐 아니라 자기를 새하여 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야.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불러주는 자는 자기를 새하여 갈 때예요. 내 무익함을, 나를 깨뜨려가고 나를 부수고 내가 무익한 자라고 할 때 아니야, 주님은 놀랍게 흥하여 나를 통해 흥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너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야. 내 무능함과 무익함을 고백할수록 주님 나를 큰 자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3월이 정말 복된 날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무익함을 절감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성령의 강한 임재는 있을 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3월에 일어날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게 3월이에요. 정말 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날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또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이 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새로운 새년이 올 때마다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이 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할수록 그분은 새 일을 이루시니까 할렐루야, 정말 인생 살아볼 만하죠. 이 3월에 정말 복된 이 달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